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저는 명지 촌놈 출신입니다. 명지가 완전 제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자랐습니다. 제가 명지에서 쭉 자라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농사일로 생계를 꾸리셨습니다. 농사일과 관련해서 제가 부모님 생각을 할 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적절한 때에 맞추어서 농과 밭에서 파종하고 추수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중노동으로 부모님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던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난 이후에 철이 좀 들고 봄 모내기 철과 가을의 추수철에 최대한 부모님께 힘이 되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 다닐 때 또 대학원 다닐 때 학교에서 정한 방학은 아니었는데 제가 스스로 일주일간 자체 방학을 선언하고 그 농번기철에 부모님을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내기철 한 주간 아주 빡시게 일을 하는 거죠. 추수철, 가을에 추수철 한 주간 학교 가지 않고 아버님이랑 같이 그렇게 일을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빚에 짓눌려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농사가 시작될 때 필요한 농기구들, 그 다음에 농사에 필요한 자재들, 비료, 농약, 씨앗 등등등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을 농협에서 농부들에게만 아주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내주는 게 있어요. 그 대출을 받아서 이런 모든 준비들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수가 끝나면 대출 받았던 거 갚고 일부 남는 돈 가지고 이제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파종 시기가 다가오면 또 대출 받아서 준비해서 또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매달 그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갚아가면서 힘들어 하시던 그 모습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대출받은 그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그 감당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 날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일부분이라도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면 근심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의 그 모습들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농사 짓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늘 봐왔기 때문에 저는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어떤 종류의 빚이든 빚을 다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될 수 있으면 빚지고 살지 말자. 꼭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빚은 안 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빚도 능력이라고 말하죠. 빚도 능력이에요. 분명히 맞죠? 사회에 돌아가는 것만 보면 빚도 능력이 맞아요. 그래서 이자가 아주 저렴하다면 일부러라도 빚을 내서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든지 땅에 투자하든지 주식을 사든지 해서 재테크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지금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죠.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명목이든지 빚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우리 가족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있고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간식이 있을 때 그 간식 사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또 때에 맞춰서 계절에 맞게 옷 입을 수 있다면 그냥 나는 빚내고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이대로 만족하면서 살 거다. 그 생각이 제 안에 참 강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의 빚에 대한 것인데 이 빚이 좀 독특합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에 빚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말대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떤 종류의 빚이든 빚지는 거 싫다고.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빚 안 주고 살고 싶다고 말했는데 성경이 지금 복음의 빚진 자라고 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이거 내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한 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에 빚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그 빚진 게 맞다면 빚을 갚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지금 복음에 빚졌다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그러면 이 빚을 어떻게 청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빚진 자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언하기는 했는데, 선포하기는 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빚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있어요. 말씀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을 딱 놓고 보면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는 빚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빚진 자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우리는 빚졌다고 할 때 금전적인 부분에서만 중점을 두고 생각하죠. 근데 헬라어로 이 단어를 살펴보면 금전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완수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저 사람 빚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의미를 다 담아서 지금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바울이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빚졌다고 하는 거지? 금전적으로 빚졌다는 거야? 아니면 뭐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의무와 책임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로마서 말씀 몇 번 나누지 않았는데 쭉 생각해 보면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났죠? 어떻게 선포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선언했죠. 자기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종의 삶을 살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여러분 이렇게 선언했어요. 5절 말씀에 가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스스로 또 인식하고 있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루어야 될 일,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과 관련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할 때의 그의 모습은 어땠죠? 바울이 성경에서 딱 첫 번째로 등장할 때 모습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아주 악한 사기꾼으로 정죄하고 욕하고 또 그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괴롭히려고 그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선포해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다시 깊이 대면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은 바울에게 무슨 특별한 면이 있거나 그에게 뭐 남다른 능력이 탁월하거나 인품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혹은 그에게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계획들을 바울이 다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아주 극적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그가 계획하고
작전을 세운 일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일은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울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조건 없이 나한테 부어졌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와 주셨지?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아오신 거지? 나에게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신 거야? 이거를 생각해 볼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가시고 이렇게 한 것들을 다시 세밀하게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미 바울과 관련해서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 성경에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이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까지 바울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 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바울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살도록 작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겠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야겠다. 하나님 그렇게 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 또한 바울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바울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야,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바울을 멸하시지 않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까지 맡기신다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반응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해 주신 것만 해도, 변화시켜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럼 그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만 해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까지 맡겨주셨으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진짜 이 은혜를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면 옛날 어느 나라에 인품과 힘과 지혜와 명성을 겸비하고 백성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고 있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른 죄인 한 명이 붙잡혀 와서 감옥에 갇혔어요. 백성들이 이 사람이 한 일을 알면서 모두 다 똑같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어떻게 왕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저놈 반드시 죽여야 돼. 저놈만 죽이지 말고 삼족을 멸해야 돼.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왕은 이 죄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어. 자기에게 어떻게 죄 지었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계속 마음에서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솟아나고 용서해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인을
예? 그렇게 자유롭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로 양자 삼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을 두고 혼자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자기 친아들에게 은근슬쩍 내비치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도 그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죄인이 참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요. 예, 계속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랑의 마음이 계속 솟아나요. 용서해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어요. 이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 일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친아들이 아버지,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벌받고 그 사람 용서해 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 용서받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양자로 삼으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전개돼 갔어요. 결국 왕의 친아들이 이 죄인에 대한 벌을 대신 받고 죄인에 대한 법의 집행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집행되고 난 이후에 왕이 직접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죄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에게 용서를 선언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양자 삼을 것이다 라고 왕이 그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 양자에게 한결같은 신뢰와 사랑을 보이면서 왕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을 이 양자, 죄인인 이 사람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책임지고 너의 뒤를 봐줄 테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맡긴 이 일을 너 한번 해봐. 이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야. 근데 이 일을 너가 좀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해서 그에게 사명까지 맡겨준 것이죠. 왕의 양자가 된 이 죄인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왕의 친아들이 대신 벌받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양자까지 삼고 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일까지 자기에게 맡겨준 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지? 이걸 말로 표현할 길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은 죽어 마땅한 자기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고 중요한 일까지 맡겨준 왕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어놓고 왕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왕이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정말 잘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 죄인은 왕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보답으로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함으로 왕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자원함으로 왕에게 엄청난 빚을 진 것으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빚을 한평생 갚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죄인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답하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좋고 선한 것 모두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부둥 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끌어넘치는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발부둥 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내가 종이 되어야 된다면 나는 기꺼이 종이 될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야 된다면 나는 기꺼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여러분, 바울 마음 가운데 작정한 것이 이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 다니면서 엄청난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계속 끊임없이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물었던 것 같아요. 너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랬더니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거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바울의 말처럼 그가 진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빚을 갚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빚을 갚았다고 해서 그 일을 자랑할 만합니까? 빚을 갚았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낼 만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생명까지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을 때 나는 지금 빚 갚고 있는 거야. 이거 당연한 거야. 자랑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 너 알아? 너 상상도 못할걸?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심정을 담아서 바울은 14절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유대인을 왜 제외했죠? 유대인에게는 이미 사도들이 있어서 복음이 이때 이 당시에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 안에는 이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는 다 빚진 자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또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이상해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빚진 거죠? 이방인에게 빚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빚진 거죠. 하나님께 빚진 건데 왜 14절에서 이방인들에게 빚졌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이방인들은 바울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서,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한 역할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바울이 로마서 11장 14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빚진 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온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이 만난 적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도대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거야? 뭐 특별한 일과 관련해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은혜 입은 적이 있나? 아니면 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금전적으로 돈을 빌린 적이 있나? 그런 거 전혀 없다고요. 그런데 왜 바울은 모든 이방인, 특별히 로마의 성도들에게 빚진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앞에 설명한 것과 다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노력이 부족하고 한참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스스로 빚진 자가 되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빚진 자가 되어서 그러면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일을 하면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도 아낌없이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마음과 이런 각오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때마다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나아가요? 그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빚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빚졌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할 거야. 여러분, 이 각오가 지금 14절의 말씀 가운데서 묻어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날마다 꼭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강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좋은 성도라고 말할 때 그 좋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 좋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나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라도 해서 제가 하나님께 좀이라도 보답해 드리고 싶어요. 보답이라는 단어 자체조차도 합당하지 않은 단어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라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끌어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이 복음이 나에게 온전히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제대로 알 때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온전하게 깊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자원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빚진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붙들고 빚진 자의 심정을 품은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제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겠죠. 앞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제재가 가해지겠죠. 여러분, 이 제재 또한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꼭 붙들고 난 후에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기로 했다면 우리가 이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의무와 책임이 뭔데?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이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으로 또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섰을 때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성도답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은 정말 쉬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면서 살아내려고 하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못해서 빚진 부분에 있어서 빚을 갚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꼭 붙들고 하나님께 내가 진짜 엄청난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 자원함으로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이 일어났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빚을 갚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빚을 갚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빚을 갚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지. 나는 내가 한번 하겠다고 하면 난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성도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새겨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빚을 갚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빚이 갚아지는 것이 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빚이 어떻게 갚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빚이 갚아지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부림 그 자체를 그냥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래, 그러면 좋아. 내가 너희들을 이쁘게 봐줄게. 너희들의 그 몸부림을 나에게 합당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합당한 것처럼 여기고 받아줄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봐주시는 거라니까요. 아이들을 키울 때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되고자 뭔가 일을 벌려놨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일을 벌려놓은 게 엄마 아빠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완전 엉망진창으로 일을 벌려놨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그 일을 벌렸는지 엄마 아빠는 너무 잘 알아.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죠? 화를 냈어요? 야단쳤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소리를 잘 지른다 그랬죠. 제가 소리를 굉장히 잘 지르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일을 벌려놨을 때 제가 소리 지르겠어요? 절대 소리 지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일을 벌려놓는지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알잖아. 이해하잖아.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기쁨이지 않아요? 행복이지 않아요? 즐거움이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보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것 전혀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를 발버둥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고 계신다고. 궁둥이 두드리고, 예? 너 잘했다. 멋지다. 훌륭하다. 너 때문에 내가 정말 기뻐. 너 때문에 막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몸부림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라면 포기하지 않게 될 겁니다. 발버둥 치다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있죠. 나의 이 노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것이라고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야 돼.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순종의 정도와 범위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진짜 잔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요. 제가 잔머리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정도와 순종의 범위와 순종의 방법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죠? 우리 모든 삶이 순종의 범위입니다. 순종의 정도는 순수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몸부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 순종들을, 성도다운 그 삶들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세상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 진짜 안 되는데,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몸부림 치자는 거잖아요. 몸부림 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쉽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아니요.
목사님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제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갈 때 엄청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밀어내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보자.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실 거야. 나의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런 계산은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굳게 붙들면서 사람들에게 진 빚을 어떻게 갚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진 빚은 복음을 전함으로 갚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빚졌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우리의 결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름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즐거워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은 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라고 얘기하죠. 전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전도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전도라는 단어의 개념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전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죠? 전도의 방법들을 살펴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관계 전도, 노방 전도, 아파트 전도, 학교 앞 전도, 그 다음에 각종 다양한 전도 축제들을 통해서 이 전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전도들이 전도 용품을 전해주면서 전도와 관련된 전단지를 전해주면서 교회로 초청하고 어떤 특별한 행사에 초청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전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개념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전도용품을 전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단지를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앞서 얘기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든 성도가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하며 순수하고 정직하게 또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함께 같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특별히 우리가 노력하거나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죠? 전도로 부흥했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도하다가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 시절이 그 시절이었다고요. 그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 다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함으로 질문했어요. 너 왜 이렇게 살아가지? 그 질문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네가 믿는 예수 그 사람 사기꾼 아니야?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 들었는데 아니, 절대 그런 분 아니야. 내 삶을 너 봤잖아. 내 삶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어져 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온전한 몸부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면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다음 교회로 오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줄까? 다음 교회 좋아. 여러분, 이렇게 가야 정상적인 전도 방법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사람에게 복음의 진 빚을 갚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복음의 빚진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하고 온전히 복음을 굳게 제대로 딱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말한 복음의 빚진 자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면,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종류의 빚이든 저는 빚은 다 싫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또한 기꺼이 이 빚을 짊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마음속에서 끓어오릅니다. 하나님, 저도 이 빚 짊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바울과 같은 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들, 그 긍휼에 대한 감사한 마음들이 넘쳐나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빚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또 성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입은 은혜, 그 빚을 갚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빚을 계속해서 갚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